이스라엘 민족,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길로 갔습니까? 그들은 광야길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쬐는 불볕더위를 경험해야 하는 곳, 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와 또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불볕 더위가 내리쬐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죽지 않고 살았더라. 성경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은 말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등장하고 성경 공부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어떤 소리로만 듣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기둥이 뭐고 불기둥이 뭔지 모르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많이 들었던 뭔가 내가 익히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불기둥이 뭐고 구름기둥이 뭔가 그로 인도받는 인생이 뭔가 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혹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도 알고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또 그 소리인가 또 아는 이야기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한 이야기 알아도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고 내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구름기둥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불기둥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걸 느끼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게 필요할 뿐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시원한 그 날씨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문제는 다시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새벽과 영 딴판이었습니다. 이 불볕더위 10분쯤 걸어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나무 그늘 아래 쉬어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야, 모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집에 있는 양산 하나 쓰고 왔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모자 하나 가져올까? 양산 하나 다시 쓰고 올까? 돌이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10분 다시 걸어가느니 조금 참고 교회 쪽 50분을 더 가자. 어차피 교회 30분이면 교회 도착하니까. 그러고 오는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뜨거운 이 여름날 뜨거운 태양빛이 얼굴에 내리쬐니까 말할 것도 없고 땀이 배기 시작하는데 모자 하나만 있었으면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모자보다 양산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다가 가끔 만나는 나무 그늘은요 얼마나 저를 아주 당당하게 만들었지 몰라요.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나무꾼들이 다 있을 땐 내가 전쟁에서 이긴 장수 같아요.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거머쥔 여유를 가지고 아 좋다, 부러울 것이 없다. 나무꾼들이 그렇게 저로 하여금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다시 또 출발해야 됩니다.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 가야 할 텐데 이러고 있는데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나무 그늘, 양산, 모자 생각이 싹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쫙, 제가 지금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 쫙 와서 가리는데 나무 그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구름으로 탁 햇빛이 가려져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저는 교회에 도착하면서 성경에 나온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말로 필요했겠구나.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오늘 내 인생에도 구름기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름기둥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허락된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삶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고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초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이 흘러서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광야에 그 그늘, 나무 그늘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그곳에서 만약에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다 쓰러져 죽었을 것이에요. 단순히 땀이 흐르고 더운 정도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은 정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그 차원, 그 수준의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광야가 아닌 다른 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해안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래서 광야의 구름 사건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감사해. 이 수준,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감정이 떠오르고 내 계산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게 정답 같은다는 것이 이렇게 묻고 올라와도 아니야. 이건 내 감정이야.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이론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를 복종시켜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켜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약속의 땅에 살만한 그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에 감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폭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되 내 목숨을 걸고 전폭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이 된 그 자격을 얻는 그것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점이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훈들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표적들을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 주신 기준대로가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폄하시켜서 세상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들, 그 많은 교훈들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롭게 사는, 그런데 유익되는 차원에서만 내가 교훈을 받고 자녀를 교훈하고 후대 사람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차원에서만 유익을 얻는 것에서 끝나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런 차원은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 기적들은 우리가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했구나. 충격받고 놀라고 도전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성경의 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하다. 내 인생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교훈들은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그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성경의 수많은 교훈과 기적과 표적은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것, 우리 가족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훈들, 이적들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내 것이 돼도 나도 그 기적이 필요해요. 나도 그 교훈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적용해서 내 삶에 그걸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로 우리 아이가 막 소리를 칩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그럼 가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양치질 하다가 칫솔이 변기에 빠졌는데 그만 변기 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칫솔이 삐 놀다가 칫솔이 변기에 막혀서 칫솔이 변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뚫어뻥으로 열심히 뚫으면 간신히 뚫렸다가 또 막힙니다. 하루 이틀 너무 불편하고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뚫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기도하는구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말로 놀랍게 주여 시설에 맡겨내 그런 게 막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그 기도한 그날 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왜? 봤더니 칫솔이 또 올랐어요. 그 변기에 막혀있던 칫솔이 또 올랐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 막혀있어 꼼짝 안 됐더니 뚫어뻥으로 뚫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해보더니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변기를 탁 깨고 이 전지를 다 들내고 전지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때 저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도끼가 빠졌는데 선생님 여기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에 빠졌던 그 도끼가 떠올랐더라.
불가능한, 어떻게 섭등이 도끼가 떠올라요? 아, 엘리사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와,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나에게는, 나한테는 그런 일은 안 생겨. 그러나 저는 이 칫솔 사건으로, 아니다, 성경의 기적과 이적은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교훈과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알겠다, 아 놀랍다, 충기만 받고 도전받고 끝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도 있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빠졌습니다. 물속에서 금도끼가 니거냐 은도끼가 니거냐 그럴 때 금도끼 아닙니다. 은도끼는 내 거 아닙니다. 마지막 했더니 갖고 온 이거 네 도끼냐? 예, 그것이 맞습니다. 야, 너 참 착하다. 너 정직하다.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줄게. 이것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금도끼 은도끼 초점은 뭡니까?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사필규정, 정의 구현, 모든 것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은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산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도끼 사건의 차원은 착하게 사는, 그 정직하게 산 대가에 복을 받는 것, 이 차원, 이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빠진 도끼를 보고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금도끼가 니거냐 하고 시험해 봤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금도끼가 니 거냐 아니냐 물어본 것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성경은 선생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할 엘리사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어디서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도끼 빠진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도끼처럼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금도끼가 네거냐,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성경은 뭘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빠졌느냐를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뭐가 어긋나고 무엇이 잘못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네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 이걸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 자리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엘리사가 나무를 던졌더라. 그러니 도끼가 떠올랐더라. 여러분,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무엇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긋났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뭔가,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 뭔가, 그걸 알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시면, 십자가를 적용하면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차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직장에도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십자가를 적용하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오.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모든 걸 내 손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어. 직장 아무리 잘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거부하면 하루아침에 바벨론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해.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의 사건이고 도끼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남자냐, 누가 여자냐, 우리는 생리학적인 남녀의 구분만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따지지만 남자답다,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걸 따지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자가 문 부엌에 들어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와 그래요? 오히려 요리하는 남편, 요리하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짜파게티라는 그 광고를 할 때도 오늘은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 막 그런 광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나는 라면 잘 끓여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데 위험한 생존 어떤 그 위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자들도 요리를 잘합니다.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을 한다고 지금은 이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 될 연예인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하는 말이 오빠 장가 가면 오빠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막 그러더라고. 토 달지 말고 잘 들어? 막 그러더라고. 언니 말 토 달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저만 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자가 시집 가면 그 집에 뼈를 묻는다 생각을 하고 시집 시켜도 말 잘 들어야 돼.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어요? 3년은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말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가간 남자에게 토다지 말고 말 잘 들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기준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남자처럼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요리를 할 줄 안다 못한다, 아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남자가 공감하라 어쩌다 그런 차원이 아닌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사건에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이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 이 차원, 이 수준이지만 성경은 회개와 거기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차원으로 그 수준과 차원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논리처럼 금도끼, 은도끼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아무리 인생에 내가 제일 잘나 보여도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단체 관람할 텐데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약한 예매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F부터 쭉 이렇게 예매를 했는데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에 대해서 근래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그렇게 센시에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기생충으로 덜 잘나가는 최고의 한국 영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많은 비기독교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간혹 이 영화가 프리메이슨이 개입한 그런 음모를 제기하면서 이 영화가 가보면 이게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착한 분, 훌륭한 분, 그런 분들만 묘사한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는 복음이 없다.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 영화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분의 비판을 보면서 야, 세상 기준과 성경 기준의 그 기준대로의 그 차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저렇게 자기 주장을,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게 보라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자, 이따 오후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영화에 복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눈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뭐 이제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현장에서 오, 예수님 어떻게 물에 안 빠지고 물에 걸으시네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그 나사로 살리시네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까닭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났죠. 말씀으로 만났죠. 그래,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 말고 실제로 예수님 키가 몇 센치고 좀 살이 쪘는지 얇았는지 예수님하고 악수도 해보고 예수님 옷을 만져서 보고 그렇게 만나보셨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으로 나의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모든 걸 아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핵심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 뿌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의 대가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발라서 내 영혼의 정중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들으냐?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23절과 25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우리의 어떤 막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땀 흘리는 막 피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수련과 각고의 혼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매한 인격을 쌓아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유식한 사람이 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해도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전해진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받아요. 복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훈을 받아도 아이고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거 틀리던데, 그게 아니던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건 돼, 이건 안 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를 씁니다.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런저런 일어난 사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가다 길거리 가서 넘어져도 넘어진 그 사건을 죽을 일로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그래서 넘어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그 사건을 잘 해석해서 익히 드리는 말씀처럼 넘어진 길에 땅에 떨어진 10,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오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미국에서부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교회에 대해서 거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프리메이슨이 개입한 거 아니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예수의 피 흘린 회개나 구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명시적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명시적인 그런 협박 같은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킹 키스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해석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님이 모시면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틀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결과를 낳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